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평강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에 나온 미국 영화 기도의 힘이라는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뭐 거의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원래 제목은 워룸이라고, 전쟁하는 방. 이 워룸이라는 게 어떤 거냐, 전쟁이 딱 터지면 뭐 대통령과 주요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딱 모여가지고 전쟁 전체를 지휘하는, 바로 그게 워룸입니다. 워룸. 그러니까 워룸이라는 것은 전쟁을 총지휘하는 지휘 통제소라는 이런 것 같죠. 근데 이 영화가 북미에서 소위 말해서 1위까지 할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게 뭐길래 그러냐 하니까 이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인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은 굉장히 성공가도로 잘 달려가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데니엘이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도 뭐 괜찮죠, 남편 잘 나가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다복한 가정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이 가정에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에도 멀쩡해도. 뭐냐, 남편이 봄바람을 타고서 이게 바람이 좀 들었던 겁니다. 이걸 알게 된 이 사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어때? 어떤 고객을 만납니다. 클라라는 부인인데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우연히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매물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오게 됐는데, 이분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문제까지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하니까,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으로 막 치고받고 막 뭐 죽이라 살리라, 뭐 헤어지자 말자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조언하냐, 당신 집에다가 워룸을 만들어, 전쟁 지휘소를 만들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방이에요. 기도방을 만드는데 조그만하게 그냥 우리 기도원에 가면 기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혼자 딱 들어갈 만큼 이런 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써붙이는 거예요. 다 써붙이고 자기가 이제 탁 이렇게 가슴으로 받았던 말씀들을 온데 뭐 사방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도록 권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도 역시 이 클라라 부인의 조언을 듣고 자기 집에 와서 조그마한 기도실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앞뒤 좌우로 막 성경 말씀을 써붙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 그 집에 인간적으로 막 쥐어뜯고 소송하고 뭐 피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에게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재미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기독교 국가니까 북미 쪽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해결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자기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해변으로 가는 짧은 길이 있습니다. 그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정반대 길로 막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홍해로 가더니만 홍해 앞에 떡 갖다 놓네. 피할 데도 없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네. 큰일 났죠.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내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봅니다. 그래서 막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엔 막 춤을 추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했죠.
딱 그 약발이 사흘 갑니다.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다가 마라라는 곳에 있어서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탄산수였던가 봐요. 우리 저 청송에 있었던. 그러니까 야 우리가 다 죽겠다 이러면서 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한 나무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래서 물 해결했습니다. 또 좀 가다 보니까 멀게 떨어졌어요. 우리 다 굶 죽이려고 하나. 막 이러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좀 가다 르비딤에 이르러가지고 또 물 때문에 또 불평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물이 없어가 여기 다 죽게 합니다. 여기 바로 그런 곳입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기대대로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다가 목마르고 먹을 게 없고 또 목마르고 그러다가 전쟁까지. 이러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멘붕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을 하던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한 게 아니고 불평하고 때를 쓰고 그러다가 얻어맞고 결국 얻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 왔던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이 누구냐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의 아들이 아말렉이고 아말렉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친척 관계지요. 이런 관계예요. 근데 이 르비딤에 거주하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되는 사람이 오니까 깜짝 놀랐던 겁니다. 자기 땅을 차지할까 봐 먼저 선제 공격을 했는데 정면으로 선제 공격을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끄트머리에 약하고 피곤해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신명기에서는 2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운데 약하고 처진 자를 쳤다. 그래서 내가 이 아말렉을 그냥 두지 않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천하의 이름도 기억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모습은 다른 전쟁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갑니다. 다른 전쟁에서 보통 여호수아가 나가지고 아무리 사람과 전쟁할 때도 이런 모습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전쟁하고 그냥 이기고 돌아오는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전쟁으로 나가라 이러고는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단지 격려하려고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의 성격이 뭐냐? 처음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그들이 만나야 할 이런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니까 아말렉이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 와서 이 아말렉이 어떻게 하냐? 전형적인 마귀의 수법을 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냐? 약한 곳,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요거 틈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아말렉이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 이스라엘 몰살시키려고 하죠. 이 아말렉이 또 언제 나오냐니까 성경에서는 에스더에 보면 바벨론 잡혀가서 이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자기 나름대로 고위직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에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유다인들을 몽땅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국에 뿌린 겁니다. 모년 모일에 전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라. 이거 이제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역전이 돼버리고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이런 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마귀는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의 약점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바로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약점 잘 잡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로 약한 것들을 틈타죠. 우리의 심령이 약한 것들을 틈타죠. 우리 가운데 가족 중에 약한 자를 통해서 틈타오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한 사람을 통해서 틈타옵니다. 이 마귀의 방법.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한 사람, 뒤처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걸 두고 이거는 마귀 하는 짓이야. 이건 마귀야. 이거. 내가 이 마귀 하는 놈들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게 완전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사람들을 이렇게 전멸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멸시키고 마귀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는 것, 이게 이 전쟁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이 뭘 말하느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다. 마귀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약점들을 파고드는 수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전을 받죠. 때로는 우리가 정의 혹은 우리가 좋은 의도 뭐 이러면서 이걸 통해서 막 싸움을 일으키고 무너지게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래요.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잘 보지 못하면 판판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하느냐 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막 우리 머릿속에서 관념 속에서 영적인 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에게 데려가서 전쟁해라. 여호수아는 칼을 잡고 이 아말렉과 직접 싸웁니다. 살점이 찢겨지고 피가 튀고 다리가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현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실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 싸움의 결론은 어디서 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 의해서요. 모세가 산꼭대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고 손 내려오면 아말렉이고, 바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현장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승패의 결정은 바로 산 위에 있다는 거죠. 이 워룸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막 가족 간에 막 이런 문제가 치고받고 막 싸워도 그게 거기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바로 기도하는 이 방에서 산꼭대기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걸 바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선 16,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니. 자, 근데 여기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모세의 손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레이저 칼이 있어요? 아니죠? 지팡이가 있죠? 근데 그 지팡이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 자, 근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아주 신령한 지팡이를 내려주셨냐? 그거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자기가 양칠 때 그냥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였어요.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야, 너 지팡이 있지? 예, 그거 던져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뱀이 된 거예요. 뱀 꼬리 잡아. 뱀은 어디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해도 꼬리를 잡았어요. 잡았더니만은 이게 뭐가 됐어요? 용이 된 게 아니고 이번에는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들 속에 보여주신 표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신령한 무슨 다른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응답으로 말씀으로 확신 주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들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보좌 위에 손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맹세하다는 이 말을 우리는 맹세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대부분은 뭐라고 했냐? 보좌라고 번역했습니다. 보좌. 말 구조가 그래서 맞는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 손이 위에 있었다. 보좌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게 어디에 손을 얹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닿냐? 우리의 손이 어디에 있느냐가 바로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손을 굳이 뻗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표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닿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손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손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네 손이 보좌 위에 보좌에 닿았기 때문에 내가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네 손이 보좌 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손이 보좌에 닿았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이 무슨 전쟁을 해봤습니까? 무기도 변변이 없죠.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어떻게 정의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런 인간적인 계산보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표적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들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기도실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보좌에 우리의 손이 닿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얹는 것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한번 들어주실까, 안 되면 말고 한번 해보기나 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 보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는 굉장히 힘들죠. 힘든 일이에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면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너무 자신감이 많았거든요. 왜냐니까? 우리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러니까, 우리 절대 안 버립니다. 우리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중대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무슨 말씀을요? 내가 중대까지 쭉 나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칼까지 보내주고 대단히 결의를 보여줬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그에게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결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위험한 상황 앞에 얼마든지 내빼고 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손을 들어 보좌에 얹을 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저희는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원들이 이들을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하지 마라. 예수 이름 부르지도 마라. 이러면 위협하는데 전도하고 다니까 열받았습니다. 관원들이.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신문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일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네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했다니까. 똑바로 말해. 예수 이름으로 했다니까. 네 말해봐. 난 몰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일났을 뿐이야. 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들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위협을 해가 내보내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한 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이에요. 4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뭘 전하게 됐어요? 위협하고 하지 말라는데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전했습니다. 뭐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로 담대하게 일들을 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갈 때 오히려 힘을 얻고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전에 기도하지 못해 실패하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손이 어디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 손이 처져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의 손을 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들어 하나님 보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어디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손을 기도하는 자리에 둘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얼마냐 하면 이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헉헉거리며 올라가가지고 팔을 들고 있는, 아무것도 안 들고 팔만 들고 있어도 한 10분만 들고 서 보세요. 팔 저리고 힘들어요. 땀 뻘뻘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팡이 하나도 너무 무겁습니다. 지팡이까지 들고 있죠. 햇빛은 내리쬐죠. 밥도 못 먹었죠. 물도 못 마시죠. 용변도 못 봅니다. 하루 종일. 80이 넘은 노인이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버틸 수 있는 일이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손이 술술술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아말렉이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고 이런 일들이. 근데 그게 보면 그 내려오게 되자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내려오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려오다는 말이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에무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에무나란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 내려오다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니까 이 에무나란 말은 원래 어근은 뭐냐니까 아만. 아만하면 우리가 알죠? 아멘에 여기서 나왔어요. 아멘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은 원래 견고하다, 충성되다, 성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쓰인 곳이 어디냐? 하박국 2장 4절에서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한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에 나오는 믿음이 에무나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과 오늘 여기에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버텼다는 말이에요. 이 원래 에무나라는 이 말 자체가 성실 이런 데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버티다는 이런 말이에요. 버틴 겁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버틴 겁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건 지금 왜 이런 상황이냐 하니까 하박국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 잡혀가기 직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져가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도 없어져가고 율법도 해이하고 이래가 하나님 앞에 따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없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나라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달리 말하면 상황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 그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는 것, 약속의 말씀 그거 붙들고 버텨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보여지고 계산되고 다 확인되고 하는 것, 믿음 필요 없습니다. 다 되니까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하박국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등팔이 피곤하고 어려워서 인간적으로 내려오고 싶은데 이걸 버텨내는 이것이 에무나,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그래요. 사실 이게 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든 손을 내리지 않고 버텨내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은 또 어디에 써 있냐니까 직분, 직무라는 말로도 써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9장 22절의 말씀. 역대상 9장 22절의 말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게 그때 이런 말씀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참 도움되고 말씀을 공부하는 셈도 됩니다. 역대상 9장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 직분을 맡긴 자라. 이 직분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그 직분이란 말은 그 주어진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걸 말하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걸 말합니다. 주어진 자를 책임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쭉 역대상 9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은 향기를 만드는 것, 어떤 사람은 뭐 정전 문지기로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것, 어떤 사람은 전병 굽는 일, 이렇게 되는데 이 전병 굽는 일이 옛날 기억 성경에는 남비 지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비 지지는 일. 그 남비에다가 전병을 굽으면 뭐 기름칠 해가지고 이렇게 굽잖아요. 우리 전 부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하면 고소하겠지, 좋아요. 근데 이거 자꾸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서울대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설 때나 명절 때 아줌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찌짐 붙이는 거라고 하대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거 막 기름 붓고 이거 해가 막 하는 거.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평생 이거 합니다. 이거 계속 이거만 합니다. 매일매일 이거만 합니다. 1번 굉장히 즐겁다 룰루랄라. 2번 지겨워 죽겠다. 뭐겠습니까? 솔직하게 지겹겠죠. 근데 그게 그 밑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 33절에 보면 찬송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신념했다. 찬송하는 사람인데 골방에서 넓은 무대에서 막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이러면 좋겠는데 골방에서 자기 직분을 주야로 했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죠. 어쩌다 찬송 부르면 그게 감동이 되죠. 매일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 가면 우리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얼마나 지켰겠어요.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직무라는 건 뭐냐? 바로 이걸 말하면 직분이라는 건 뭐냐? 이걸 말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각양 다른 모양으로 문지기도 있고 찌짐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릇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골방에 갇혀가지고 전혀 그걸 남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겹습니다. 힘들어요. 주목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그거를 묵묵히 자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에모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직분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주일학교를 맡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식당에서 봉사하다 보면 뭐 짜니 이번엔 싱겁니 뭐 이런 니 해라고만 막 이렇게 하고 싶죠. 주일학교 하는데 왜 그래 하노 이래라 저래라 그만 니 해라 이렇게 하고 싶죠. 아무도 몰라준데 고생은 쎄빠지게 하고 이러다 보면 속이 상하고 그럴 때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버텨내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리를 묵묵히 버텨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럴 때 성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제사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믿음으로 버텨내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만들어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이 이걸 맡을 때 이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버지도 했고 아들도 했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묵묵히 맡아 가는 것 이게 바로 버텨내는 것 이게 바로 에무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 간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님 가운데는 새벽 기도 자리에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조금 하고 막 됐다고 막 한 10분 하고 나면 다 끝났는데 이래 싶어도 그래도 기도하면 이전에 어떤 그 교회 권사님 한번 낮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다가 낮에 이제 밑에 들어가서 우리 소예배실 같은 자리에요. 기도하러 갔는데 권사님 기도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들어봤어요. 뭘 기도하시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쭉 이제 목사님부터 쭉 훑어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교육관에 엘리베이터 아무도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화장실 가서 누가 호작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계단에서 엎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별걸 다 하게 저 근데 감동받았습니다. 이야 역시 기도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주목하셨는데 그 보여지는 하나하나를 두고 하나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바로 저런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런 탈이 없이 든든히 서가는구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그래요. 때로는 그게 지겹기도 하고 이게 뭘 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분들의 말없는 기도와 지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의 바통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젊은 세대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셔진 직분대로 잘 감당해서 버텨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무한종 충성. 충성은 남들 다 할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안 해도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는 게 이게 바로 충성. 이게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권사님은 기도하는 일로 집사님들은 봉사하는 일로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 갈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학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찬양대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비록 노래를 잘못해도 그 따라가려고 애를 쓰며 가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인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에는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마음이 듭니다. 뭔 마음이 드느냐?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들은 어떠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나 한 잔나 더 할 수 있냐?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자, 키를 한 잔나 더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키 자르도록 하는 게 염려가, 그건 달리 말하면 염려라는 것은 예수님 말하는 너희의 염려는 뭐냐?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게 그래요. 어떤 새로운 일 할 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그게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 선을 넘어선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겁니다.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병 나면 어떡하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걸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염려라는 이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이 염려를 줍니다. 요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요 약점을 붙드는 거죠. 요게 꼭 마귀가 하는 게 그래요. 우리 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와서 자꾸 이렇게 불안을 주고, 그래서 마음의 염려 때문에 눌려가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해도 힘이 없게 하고, 요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귀의 이런 일들은 어떻게 했냐?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담대하게 버텨내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당연히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 바쳤던 것처럼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역이 필요한 겁니다. 옆에서 같이 해주고, 용기를 주고, 북돋워 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능력으로 말하시면 이 아말렉 군대를 애굽 사람들처럼 기적으로 그냥 바닷물에 몰살시켜도 됩니다. 그렇죠? 기브온 전쟁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갈 때 어땠습니까? 기브온에 대적해온 연합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여호수아 가서 싸우더라고. 해와 달을 멈추고 싸울 때 하나님이 돌덩어리 많은 이런 우박을 때려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격파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말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격적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 팔 안 들고. 그런데 이상하죠? 팔 들게 하고 지치게 내려오는데 그게 옆에 받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하냐? 안 해도 돼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홍해를 갈라냈던 사람, 반석에 물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거 하나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옆에 힘을 돕도록 아론과 홀을 보내신 겁니다. 모든 걸 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옆에 도두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해합시다. 당신이 동역자입니다. 저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 옆에 구역으로 있는 분들이 동역자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엮어가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공동체를 모아주셨냐? 함께 하도록. 이거 함께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교회 처음 오셨을 때 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한 회자된 일이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5시에 특세를 하면 집에서 보통 서울이 멀어서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4시 전에 일어나서 그래도 눈곱이라도 떼고 나와야 되니까 아침에 아침 먹고 집에 갔다가 회사 갈 시간 없습니다. 특세 마치고 6시 반 되면 바로 회사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4시에 일어나는 게 바로 기상이 하루 종일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잠자는 것부터 전쟁입니다. 잠자는 것부터.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잠자는 것부터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새벽에 4시 때가 일어나고 오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4시 때 일어나가 1시간 동안 차 타고 오는 그 1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하냐? 전부 다 구역별로 서로 연결해가지고 내가 갈게, 네 카풀하나. 그러니까 카풀을 하니까 빠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못 빠지고 그 사람도 못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안 빠지고 같이 기도라. 그러니까 이 특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함께 은혜 받는 거예요. 함께. 억지로라도 끌려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에는 함께 하는 겁니다. 은혜 자리에는 함께 끌고 가는 겁니다. 수요 기도에도 여러분 함께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두고 아이고 니 됐다고 오지 마라. 내가 대신해 줄게. 이러지 말고 니도 가야지. 붙들고 오세요. 은혜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 보태워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공동체,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피곤하지만 아론과 홀이 받침으로 말미암아 이 손이 내려오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준 겁니다. 버틸 수 있게. 여전히 누가 붙들어줘도 이 팔은 아픕니다. 팔 저리고 피 안 통하고 용변도 마렵고 목도 마르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러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받쳐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함께 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인 싸움 나 혼자 하는 게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 여기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먼저 오면 뒷자리에 앉아가 기도하고 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말씀의 표적을 따라 병든 자도 일어나고 하나님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공동체로, 누구나 다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좋은 공동체 원하죠. 그런데 그 공동체 누가 그냥 만들어주나요? 아닙니다. 직분을 맡은 대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누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거기 속하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써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세계와 일방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 거북이요, 개, 여러분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이 개하고 참 다릅니다. 바다 거북이 한꺼번에 이제 알을 낳으면 한 500개를 낳는다고 합니다. 네,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알을 낳죠. 그리고 이제 다 묻어 놓습니다. 묻어 놓으면 이 거북이들이 새끼가 알에서 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아는지 몰라요. 알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다 깹니다. 깨면 알 위로 전부 다 치기가 있잖아요. 위에 모래가 덮여있으니까 무겁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놈은 뭘 하냐? 다른 거 아닙니다. 위에 있는 모래만 해칩니다. 그럼 옆에 있는 놈은 뭐하냐? 옆에 있는 것만 해칩니다. 밑으로 내려온 거 옆으로 밑으로 보냅니다. 그럼 밑에 놈은 뭐하냐? 그걸 밑으로 해가지고 자기 발에 밑에 깔고 그 위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부 다 조금씩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다 굴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하나씩 집어넣어봤더니 모래에다가 부화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25%밖에 안 되더랍니다. 혼자는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혼자는. 4놈 중에 한 놈밖에 못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개, 플라스틱 박스 안에다가 넣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다리가 길잖아요. 더 골치가 이렇게 나오면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못 나온답니다. 왜냐하니까 나갈락 하면 뒤에 땀 땡겨. 나갈락 하면 땡긴답니다. 긴 다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나와요. 나갈락 하면 땡기니까. 근데 이 조그마한 거북이들은 엄청난 무게가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해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에 닿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저 동부에 보면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루마니아 나라가 원래 공산혁명을 차우체스코라는 독재자에 의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에 루마니아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티미소아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때 이제 그 전에 이 복음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골 마을에 좀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이 독재 정권으로부터 이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래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시골 교회 이 몇몇 집사, 몇몇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이게 정권이 무너지겠어요? 인간적으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토케스라는 역시 개혁파 목사인데
이분이 구금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각지의 신자들이 모여서 이 집 앞에서 함께 손을 잡고 사슬로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기도가 시작되니까 당연히 차우셰스쿠가 비밀경찰을 보내가지고 몇 명을 구금하고 고문을 하고 했죠.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고 해가지고 심지어 일반 시민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합세를 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가지고 마침내 완전히 시민혁명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뒤에 89년도 12월 달에 성단절을 앞두고 결국에는 이 차우셰스쿠 이 독재자가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좋아했냐니까, 자기의 롤 모델로 누구를 삼았냐니까 김일성을 굉장히 사모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존경하고 김일성 궁전에 한번 갔다 와가지고는 자기도 그거가 비슷한 일이 궁전을 만들 만큼이나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헬기 조종사한테 북한으로 가자 이런 거예요. 헬기 조종사가 참 지혜로웠어요. 가다가 기체가 고장났다 이래가지고 어디 산자락에 이제 시골 마을에 불시착을 한 겁니다. 그래가 이제 비행기가 더 이상 못 가겠다 하니까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게 이제 산불감시 초소 같은 이 초소가 많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부부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군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중하게 맞아들인 겁니다. 근데 참 지혜롭게 밖에 나가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근 겁니다. 못 도망가게. 그리고는 불렀어요. 그래 이 사람이 잡혀 나와서 총알 한 400발 맞고 죽었답니다. 비참한 치료를 맞았죠. 시작은 어떻게 됐냐? 시골교회 무명의 성도 몇 명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그것부터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의 보좌에 손이 닿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어떻게 해요? 찾아봐요.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득을 주신다는 거죠. 합심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서로의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자.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풍성하게 가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정말 산더미처럼 가시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아도 마귀가 우리를 염려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도 이 마귀의 실체를 바로 알고 함께 기도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아말렉을 천하에서 멸절시키는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장부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아멘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끝까지 버티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도 당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들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위에 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지만 악한 사단의 두려움이나 하나님 아버지들의 위협을 담대하게 뚫고 지나가서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손을 얹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표적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두려워하지만 약한 사단의 세력들의 괴계를 하나님 아버지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약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도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 아버지 각자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을 지켜내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생명의 공동체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잘 지켜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당한 문제들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너릇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여호와의 보좌에 손을 얹고 보좌에 손을 닿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쉽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낙심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분 주셨습니다. 직분도 지켜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도 능력도 공동체도 함께하는 형제들도 주셨사오니 함께 협력해서 일들 잘 감당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기도할 때 우리 두려움의 실체를 바라보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능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담대하게 함께 협력함으로 기도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참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공정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